함께 기도드리고 예배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태어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이 날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려낼 수 있는 예배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높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높여드리고 나아가십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번 더 고백하며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더욱더 높여드리십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예수의 능력의 그 이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간 박수를 치며 영광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 한나기가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뻐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한 번 더 고백하며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저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하라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새 구주나 우리 예수님께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구주 나셨네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구주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진실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엎드리며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구주 나셨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성탄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장 찬양하신 후에 백인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들이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아,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높이 찬양하여라. 보라, 구원의 예수가 탄생하였네. 언약의 참빛, 구원의 메시아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기 예수 오심을 찬양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받으며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세운 이 땅 위에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생명의 공동체로 사명을 다하였는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를 돌아봅니다. 이 땅 위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진실로 구주의 참된 나무의 가지가 되어 우리 이웃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통로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였는가를 돌아봅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한 해 동안도 사랑하셔서 오늘의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은총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들, 부족하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할 때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나 우리는 그 영광을 감사드리며 그 영광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경제적으로나 마음의 상처 속에 신음하거나 병정의 고통 속에 있으며 또한 소외된 자리에 있는 이들 또는 세상의 유혹 속에 탐욕과 이기심에 빠져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함께 나누는 귀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성탄 예배를 통해 박성훈 목사님의 오신 아기 예수의 구원의 주라는 이 찬양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우리 모든 이들이 다시 변화되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영광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며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교회 학교의 졸업 축가 시간도 함께 합니다. 세상의 많은 배움의 과정에 있는 영혼들이 세속의 삶 속에서 방황하지만 일찍부터 오늘의 자리에 참여한 어린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성장케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자라며 하나님의 사도들로 세상 속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는 일꾼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성탄을 맞이하며 호산나 찬양대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찬양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온 성도들 한마음으로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 위에 전한 자리로 아기 예수로 보내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의 본이 되며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무한한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의 모든 정성, 모든 수소 받아주시고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예비하라. 약속된 분을 예비하라. 하늘에서 온 아기를 맞을 준비하라. 그분의 이름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너희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서라. 약속된 그분이 오실 날에 기뻐하여라. 주가 임하실 때 흑암 속에 거하는 자들과 힘없이 지친 자들이 빛과 능력과 희망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여라. 너희 눈을 들어라. 빛 대신 주 오시네. 다 함께 기뻐 소리 외쳐라. 주길 예비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하나님의 신성이 인간의 마음에 녹아들자 그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죄악 세상의 때가 전혀 묻지 않은 완벽함이었습니다.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주
해는 지고 서늘한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은 따스한 불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날 밤 천사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가 나신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갑자기 수많은 천사 무리가 나타나 찬양을 선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고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은 일생 동안 자신들이 보냈던 그날 밤 일을 기억하고 또 전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시몬이라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무겁고 지친 발걸음을 이끌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눈은 성전문을 오가는 사람들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심장은 젊은이처럼 강하게 뛰기 시작하였고 두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에 이끌려 진실과 확신에 가득 찬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거룩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의 눈은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시몬의 말을 생각하며 그 기쁨을 함께 느껴봅시다. 주님의 진리를 보고
주님의 구원을 얻는 자는 영원한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내 눈이 보았네 주 구원 보았도다 주 보이셨도다 구원의 메시아 눈이 보았네 그 언약의 참빛 주 찬양 받으소서 이제 편이시리라.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이는 누구나 그 노래소리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천사의 합창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기 예수가 오심을 기뻐합시다. 그는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천사 노래소리 듣고 함께 찬양 드리세. 온 만나에 주 경배하세. 주님이 땅에 오셨도다. 기뻐 주를 찬양해. 주님 오늘 하셨도다. 주님의 독생자 예수 노래로 다 찬양하라.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기뻐 노래 부르자. 구주 탄생하셨다. 온교회 기뻐하여라. 영원히 기뻐 주를 찬양해. 빗바수도 울려라. 소리 높여 찬양해. 영원히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저 천사 노래 함께 부르세. 영광의 주님께.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박수로 잠깐만요. 우리 박수로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시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칸타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너무너무 잘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서 여러분도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성탄 감사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시에 오늘 좀 있다가 은퇴식이 함께 진행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0일 금요일 오후 8시에 교육관 2층 우리가 금요 기폭 드리는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호치민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31일 날 저녁에는 움직이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30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또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시고요. 교회 주보에 안에 보시면 송구 영신 예배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이 기도 제목 카드를 제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도 잠깐 시간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집에서 그때까지 금요일까지 시간을 정하셔서 2023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또 바라는 소원들,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 다 함께 나오시도록 하시고요. 1월 1일 주일은 2023년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연합 예배로 드리지 않고 1부, 2부 예배 드리고요. 1부 예배 모두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 광고입니다. 2022년 재정 잔액은 오늘 25일 오늘까지 재정부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1월 15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왼측 본당 이 장소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으로는 2022년 2023년 예결산 승인 및 항존직 재신임 투표가 있습니다. 재신임 투표는 담임 목사 박성훈 그리고 시무장로 김진경 신인기 장로님 재신임 투표가 있습니다. 뭐 목사님 뭐 장로님 뭐 크게 뭐 잘못한 게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 헌법에 담임 목사가 부임하고 일정 기간 안에 재신임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의 경우에는 매 6년마다 재신임 투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되어서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인 명부 열람은 다음 주일 그리고 8일 주일 2주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없으면 15일 당일에는 선거 투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일과 8일 양일에 걸쳐서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예배 마치시면서 나가실 때 2023년 달력, 교회 달력을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각 가정당 벽걸이 하나 그리고 탁상용 하나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오늘 교회 주보에는 빠졌는데 오늘 허헌 집사님 그리고 전혜성 권사님 가정에서 성도님들께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광고입니다. 봉사부에서 섬김이로 섬기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봉사부는 교회에서 여러분 식사하실 때 또 앞뒤로 해서 여러분들을 또 섬기시는 그런 귀한 부서인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는 것, 교회에 잘 오고 가시고 또 식사하시고 그 모든 것이 다른 누군가가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걸로 나는 할 거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분명히 있는데 그 재능과 은사를 각 부서에서 여러분 또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유초등부 교사가 좀 더 필요하다, 아이들이 많아서 더 필요하다라고 광고를 드렸고요. 오늘 봉사부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걸 억누르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발적으로 또 헌신하셔서 헌신할 때 누리는 기쁨을 여러분 모두가 또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교회 주보에 있는 부장 분께 여러분 또 연락하시고 교회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또 많이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예결산위원회가 1월 1일 주일 오후 1시 3층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재직 부서의 부장님들 그리고 위원장님들 그리고 각 부서의 교육부서 부장님들 모두가 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는 1월 8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 장소에 있습니다. 교역자 및 교우동정 안내입니다. 우리 박준일 목사님 가정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우리 교회에서 지난 3년간 정말 열심히 잘 또 섬겨 주셨는데 오늘부로 이렇게 사임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박준일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하시게 된 이유가 선교로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셨어요. 중국에서 또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또 베트남 호치민으로 오셔가지고는 또 우리 교회에서 3년 동안 섬기셨는데 더 늦기 전에 선교에 또 헌신하고자 결단하시고 이렇게 내년부터는 언어 준비 그리고 선교 본격적인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아쉬운 소식을 한 가지 더 전합니다. 송도견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앞쪽에 계시네요. 우리 송덕인 집사님 교회에 2015년에 등록하시고 새가족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섬기시고 또 올해는 유초동부에서 정말 열심히 섬기셨는데 또 한국으로 또 귀국하시게 되셨습니다. 정말 아쉬운 마음이 크고 또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리라 믿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가족 수료하기 전에 제가 잠깐 우리 교회 또 오늘 방문하시고 등록하신 분 축하하는 순서를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권사님의 가족분들이 오늘 또 여기 예배 참석하셔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한꺼번에 축하를 좀 할 텐데 환영할 텐데 어디 계십니까? 이미경 권사님 가족분들 잠깐만 자리에서 저기 손을 안 해도 된다 손을 이렇게 흔드시는데 저쪽에 뒤에 계시네요. 네,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요. 네, 저기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신인기 장로님, 전일인 권사님의 가정의 친정 아버님 가족들 어디 계십니까? 한꺼번에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또 바로 뒷줄에 계시네요. 우리 그리고 주성규 청년의 어머님께서 또 오늘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어디 계십니까? 앞에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 앉으시고요. 네, 가족들끼리 또 좋은 시간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분들 계십니다. 너무너무 또 감사한데요. 우리 남군종 성도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한금재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한금재 성도님 어디 계세요? 여기 앞에 계시네요. 그리고 장명희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박지영 성도님 그리고 그 따님 되시는 이가은 성도님 어디 계세요? 잠깐만 자리 일어나시겠습니까? 저 뒤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옆에 있는 건물 교육관 5층에 새가족실에 또 오시면은 거기서 환영하고 또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새가족 수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자리 앞으로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송재강 염우림 성도님 그리고 구동희 성도님. 제가 대표로 우리 송재강 성도님의 수료증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제2022-49 성명 송재강. 위의 사람은 사이공 한인연합교회에서 실시한 새가족 성경 공부 모임을 성실하게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25일 사이공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 박성훈. 제가 전달할 때 큰 박수로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 없나요? 우리 참.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2022년 교육부서 졸업식과 진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식의 순서를 진행하기 위해 제가 호명하는 졸업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유치부의 최강휴, 유초등부의 고윤서, 최주안, 중고등부의 이종률, 강유민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이름이 호명되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유치부 졸업자 성명 최강휴. 위의 학생은 본교회 교회학교 유아유치부 전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25일 사이궁 한연협교회 담임 목사 박성훈.
유초등부 졸업 수료증 성명 보윤서 아래의 내용 같습니다. 중등부 졸업 수료증 성명 이종률 아래의 내용 같습니다. 고등부 졸업 수료증 성명 강유민 아래의 내용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와나 디모데상 소식이 있습니다. 어와나 디모데상은 핸드북 1, 2, 3, 4권을 완성한 아이들이 수상하는 상이며 총 4권을 완성한 아이들의 성경 암송 구절은 모두 216절입니다. 수상자는 고윤서, 최주환 이상 2명입니다. 디모데상 고윤서, 최주환. 네, 뒤를 돌아봐 주시고요. 뒤를 돌아봐 주시고요. 차렷 경례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돌아가시면 됩니다. 네, 이 시간 교회학교 진급식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육부서의 부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졸업생들의 명단을 상급 교육부서 부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청년부가 맨 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 유아 유치부에서 유초등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에서 청년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졸업식과 진급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은퇴식을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70세가 되셔서 교회에서 행정적으로 또 은퇴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보니까 은퇴하시면 이제 뭐 교회도 나오지 말란 말인가 뭐 이런 이야기 들리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섬기시지는 않지만 뒤에서 교회에 또 기도의 어머니 또 아버지로서 뒤에서 열심히 또 도와주시고 또 헌신하실 텐데 앞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뒤에 또 후배들에게 물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 70세가 되셔서 올해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이미화 권사님 그리고 유경수 집사님, 최중건 집사님 이렇게 앞으로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네, 여기 앞에 서주시고요. 제가 은퇴 선언을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화를 권사 은퇴자로 유경수 최중권을 집사 은퇴자로 선언하노라. 아멘. 제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좀 북돋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87면에 있는 이 말씀을 31절부터 3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8절까지 제가 3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어떨지 제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예배 이래가지고 마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성탄 축하 예배,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역사적으로 마리아에 대한 수많은 잘못된 교리들을 만들어 왔어요. 무염시태라고 해가지고 마리아도 예수님처럼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라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냈고요. 마리아를 신성시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처녀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마리아가 죽지 않고 육신을 입은 채로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하는 승천설까지도 생겨났어요.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 자체를 신성시하면서 마리아를 예수님처럼 예수님급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개신교회들은 마리아를 극단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마리아를 지나치게 숭배하는 것에 반발하면서 오히려 마리아를 무시해버리는 극단적인 오류를 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를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가였던 누가는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그 마리아의 역할, 그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에 따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말씀에 보면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6째 달이란 말은요, 사가랴 부부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째 달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초반부는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먼저 기록하고 있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런데 사가랴는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그 예언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사가랴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의 예언대로 엘리사벳은 아이를 잉태했고요. 6개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다시 보내셨어요. 27절을 보면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말씀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서 마리아를 우리가 어떻게 소개했어요? 성경을 보면 약혼한 처녀,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어요.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요, 결혼은 2단계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배우자를 정해서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서약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은 약혼의 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보통 약혼의 기간이 1년 가까이 지속되었다고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 1년의 약혼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약혼한 상태로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이때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4절 보세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요,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내가 아직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불신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지 질문한 겁니다. 이때 천사가 말하죠. 35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본 이미지 장면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운행하시니라, 운행한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바로 위로부터 덮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어미새가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품고 있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성령께서 이 땅을 품으실 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동일하게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실 때 동정녀 잉태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불임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마리아의 마지막 말,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38절 말씀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아들에 대한 예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천사가 들려준 예언. 그는 위대한 이가 되고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고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고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는 지금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천사는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예언을 했고 마리아는 그 예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 순종의 믿음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앞으로 마리아의 인생에는요, 탄탄대로가 아니라 첩첩산중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마리아에게 베푸신 은혜, 메시아의 육체적인 어머니가 되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영광에는 숱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 그 사실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었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말에 미친 여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약혼자는 파혼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마리아는 그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명예와 약혼자 요셉과 자신의 가족 모두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영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육체적으로는요, 엄청난 고통,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순종의 모습은 사가랴와 극적인 대조를 이루죠. 누가복음 초반부에 나타나는 그 사가랴 이야기와 마리아의 이야기는요, 공통된 이야기 구조를 가집니다. 한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누가복음 초반부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공통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누구인지 소개를 하죠. 탄생을 예언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탄생을, 그들의 어머니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고 그 실제로
세례 요한이 탄생했다는 것,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유대의 정결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탄생에 대한 예언, 사가랴의 예언, 그리고 시몬과 안나의 예언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요한은 그 심령이 강하여지고 빈들에서 자라니라. 예수님은요, 키와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사람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분명하게 뚜렷하게 대조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천사는 세례 요한을 주 앞에 큰 자라고 소개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출생은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처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요, 기적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천사의 예언에 대해서 사가랴는 불신하고 의심했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믿음으로 그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마리아의 이 반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아멘. 그냥 아멘이 아니라 아멘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아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멘 이게 아니에요. 아멘, 그 말씀이 진실로 이루어지길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진실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의 반응이 아닌 사가랴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아멘이 아니라 노멘, 잘 모르겠습니다, 아멘을 해도 확신하지 않고 입술만 살짝 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또 약속을 의심하면서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의 그 진실한 믿음과 순종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요, 마리아의 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순종은 그녀의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는 동안 마리아는 그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닥칠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까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모습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리아는요, 자신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자랑하거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초대교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로,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로 살았던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지만 그녀의 더욱 분명한 정체성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였습니다. 누가복음을 연구했던 한 학자는요, 마리아가 개신교회 안에서 너무 무시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로마 가톨릭이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또 숭배하는 것, 그것은 잘못되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마리아는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따라야 할 순종의 본이 되는 귀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크리스마스는요, 마리아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순종의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또 심지어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희생, 위험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로 인한 기쁨이 넘쳤어요. 오늘 말씀 뒤쪽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 구세주를 탄생하는, 잉태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흘러 넘쳤던 거예요.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기쁨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부터 이 세상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면서 축제 분위기예요. 길거리마다, 아파트마다 화려하게 장식하고 난리죠. 눈도 안 오는 동네, 이 동네에 눈 장식, 트리 장식을 얼마나 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죠. 저희 집 애들이 어릴 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집 애들은 크리스마스라고 선물을 다 받는데 왜 우리 집은 선물 안 주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님 생일이지 네 생일이가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메스, 그러니까 예배, 모임이라는 단어, 이것의 합성어라는 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리데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를 자신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상적으로 기뻐하는 날로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크리스마스는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축제, 기쁨의 날입니다. 왜냐?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은 그 빛을 쫓아왔고요, 목자들에게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쳤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영광의 빛이었어요. 영적인 빛, 구원하는 빛이고 영적인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당연하듯이 진정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의 흑암도, 사망의 그늘도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어둠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빛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넘쳐야 돼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요,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복된 날이에요. 이 크리스마스의 영광이 마리아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제대로 아시고, 여러분의 삶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한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오늘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외치실까요? 제가 하늘에는 영광, 여러분은 땅에는 평화, 그리고 우리 다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에는 영광,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122장 1절, 2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선방 나은 성도여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그 주가 되셨도다. 늘 항상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유초동부의 기쁨의 특성 읽겠습니다.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유초등부에서 귀하게 또 순서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초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유아 유치부에서 올라오는 우리 7살 아이들이 14명이에요. 엄청 많죠. 유초등부에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 애써 억누르지 마세요. 봉사하시고 또 우리 봉사부에서도 열심히 또 많은 분들이 지원하셔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기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나 크고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흘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타난 이 귀한 성탄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크리스마스가, 이 성탄이, 복된 성탄이 마리아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의 마음이 커져가는 귀한 성탄절 되게 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된 성탄으로 인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며 기쁨으로 드릴 때 종과 동록이 해하지 않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지 못하는 천국의 곳간에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 삶의 터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드릴 때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감사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하고 복된 성탄이 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순종의 크리스마스로, 기쁨의 크리스마스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모든 생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